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61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몰려드는 사람, 또 떠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8개월 이상, 제가 세어보니까 38번 로마서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8개월 이상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그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오늘은 그 마지막 13번째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내가 이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꾸만 내 주변에 나에게 몰려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난 지 50년 됐고 40년 또 6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두 달 만나고 또 한두 번 만나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두 번 딱 만났더니 저 사람은 만남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떠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아, 자기 욕심, 자기 계산으로 해서 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돈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특별히 뭐 인기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도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돈도 잘 씁니다. 근데 그 사람 한두 번 만나보면 이게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대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 다음 말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지라.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어떤 기준으로 살아갔냐면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는데 그거 물리쳤다고 해서 여인들이 노래 몇 마디 불렀다고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인들도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본인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시기 질투 때문에 저런 거구나 라는 게 보여요. 본인만 모르고 본인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40년 동안 두고 봤다. 이게 아니구나. 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위를 사울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바울임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서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보자마자 막 돌 던지고 지푸라기를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아비새 장군이 그 시므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죽은 개가 내 주 왕, 이게 다윗을 어찌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저 사람 목을 확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못된 놈,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시므이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 거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해서 그 저주까지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고.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물과 기름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일치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음식도 정한 것 있고 부정한 것 있다면은 부정한 것 먹는다 그러고요, 상종도 안 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러지만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분쟁들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뭐가 살며시 들어오냐 그러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이 거짓 형제들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쑥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요, 내가 들어올 때 내가 이단이다 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5년 동안, 심지어는 7, 8년 동안 자기가 다 이단인데도요, 진짜 신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어떤 분쟁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맨 앞장 서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분쟁이에요. 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요,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가만히는 조용히.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16장에서 37명의 그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문안인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딱 보니까요, 엉뚱한 내용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또 나의 동역자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단들은요, 분쟁을 좋아해요. 두 번째, 말을 할 때 교활하고 거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미혹이니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은 육체적인 것이고 미혹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마음을 미혹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옳든 옳지 않든 분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키우거나. 분쟁, 우리가 분명히 배운 교훈이 있어요. 뭐냐?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스린다는 것은 분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요, 싸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요, 누구를 갖다가 뭐 무시하거나 싸우고 그거 싫어해요. 근데요, 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분쟁을 헬라어로 디코스타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코스타이아스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쪼개진 틈. 우리가 장작을 이렇게 탁 빼면은 이게 틈이 생기잖아요. 이 건물도요, 틈이 생기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쪼개진 틈, 깨진 틈, 이게 뭐냐 그러면 디코스타이아스. 다시 말하면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안 좋은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4분 5일 내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그냥 나중에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여기 가까운 별내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태계원에 가면 또 태계원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또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말은요, 항상 어떠냐면 거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거치게 한다. 말이 이게 거칠다는 것입니다. 이 거칠다의 뜻이 헬라어로 스칸달라라 그러는데 덧, 함정.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깜깜할 때에 거기다가 이게 돌 하나를 이렇게 딱 놔둔 걸 뭐라고 하면 장애물. 장애물을 왜 놔둔 거죠? 그 사람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단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장애물에 딱 걸리면은요, 그냥 온통 교회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과 분열에 이렇게 시달리냐, 다툼에 시달리냐 하면은요, 유대교 기독교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싸움과 분쟁이랄까 그 사이에 쑥 들어와서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렌스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나는 옳다고 해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맞다고 해서 외치고 있고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그러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헬라어가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여기 틈을 내서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틈을 살짝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말조심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막 소리 질러버리거나 분노하거나 또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싸우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도 자기는 자기 의의를 옳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절대 그게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옳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에고, 자기 자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거나 싸우면 망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 15절입니까? 분쟁을 일으키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면요, 교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앞에 못 보니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맹인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줬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예수님께 막 달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뭐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주일날,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병자를 고친 거 아니냐 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분쟁, 싸움, 다투면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 위험해집니다. 가정이 분쟁에 휩싸이면요, 그 가정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자꾸만 다툼과 분쟁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설 수 없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귀에 담아둬야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마른 떡 한 조각, 이 마른 떡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맛도 없어 보이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요, 화목하는 것이 제육, 뭐 요즘에 갈비 맛있잖아요. 막 등심, 갈비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보다도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이 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어떤 집안들 보면은 분쟁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부부 사이도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라 그러냐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분쟁, 다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꾸 우기거나 그러면 조금 숨 고르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 이틀이면요 충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타교의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막 자존심을 짓밟고요,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분쟁이 확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 1년 전 얘기인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원래 그런 것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1년 만에 그러느냐, 그때는 당신이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어제예요, 어제 사실은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그때 참기를 잘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오라도 분쟁이 일어날 일이라면은 여러분 참기를 바랍니다.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요, 세상 밖에서도 그리고. 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쟁이요. 내가 이제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옳은 내가 말이에요,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데 그냥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안 좋은 말로 험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서 이 사람을 KO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졌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내가 의기양양 이겼잖아요. 근데 그
말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그 사람 옆에 누가 갈까요? 안 가지요. 다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투면은 사람들이요 오라도 다 떠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단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안 믿는다 그러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요 17절과 18절 그 사이에 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간 연결하는 부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 말씀에 이 같은 자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왜 떠나라 그냐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에요. 부사가 연결고리. 왜냐하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안 믿어 섬기지 않냐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퀴리오스, 주인인데 퀴리오스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하고 분쟁하고 다투면은 그건요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무슨 말로도 공격해서 저 사람을 그냥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여기 교활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활의 뜻이 뭐냐면 유창한 말, 분명하고 수긍이 가는 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멋있고 그럴듯한 말. 그러니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이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활한 말 말고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면 누가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근데 막 교활한 말은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첨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율로기아스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합성어예요. 유와 로고스. 그 로기아스를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러니까 유로기아스.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축복하다,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사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말 자체는 매혹적인 말이지만은 신실하지 않는 능멸의 말이야. 능멸.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속일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속일 목적으로 아주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어디에 말이야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사면은 뭐 10배 100배가 올라가고 금방 부자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지 뭐 하려고 그럼 가난한 자기는 안 사고 남들대로 살아 그래요? 속일 목적으로요 아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교활한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수억 년의 역사인데 앞으로요 저 말고 우리 말고도 우리 대대로 이어나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75억의 인구라는데 수백억 수천억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교활한 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랑구 인구가 4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3분의 1도 안 되는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억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론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신천지도 뭐 30만이 넘는다면서요. 또 다른 이단들도 많이 넘는다면서요. 다 자기네들 구원받는다면은 지금 성경에서만도 14만 4천이 넘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텐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이미 14만 4천 명은 차고 넘쳤어요. 끝났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목사도 넘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신학생들도 넘어가고요. 장로님들도 넘어가고요. 왜 그러느냐? 아첨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항상 말을 할 때요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서로 분쟁하니까 그 안에 쑥 들어와서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틈을 내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요 교활한 말을 하거나 아첨한 그런 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면은 그 사람 분명히 99%는 이단이에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요 직원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 시각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나갈 때 남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다. 근데 이건 훔쳤다 그 말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요 두 가지래요. 내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대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요 훨씬 힘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장군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높은 장군이 왕궁으로 딱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는지 뭐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다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알아봤더니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인데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났는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를 왕이요 이 나라에는 아하수에로 왕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법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저 바벨론 포로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이 바산 나라에 와서도 자기네들 법을 따릅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산 나라 왕의 법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한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혼란이 오고 민심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저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섬멸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그래라 해서 처음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줬는데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비쌌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게 되면 거의 280조 원 정도 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스웨로 왕에게 주니까 마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오해가 있어서 결국에는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은요, 돈 가지고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부자 남자들 돈이 많으니까 예쁜 색시를 얻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오래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것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송사가 있으면은 재판을 받으러 아침에 일찍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에 보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성문 중간만큼 딱 있다가 말이에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만 줬다. 그러니 말해봐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지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은 압살롬이 왕이 될까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요 다 얘기 선포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기존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훔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기도의 모임으로 가자,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통합 측 교회 교단들의 교회들은요,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면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고 가라. 뭐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인들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몰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분쟁,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아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16장은 마지막 장에서 나를 위해서 애써줬고 수고해줬던 37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론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왜 갑자기 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중간에 이게 싹 끼어들었을까요? 이 내용이 교회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은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 배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자. 그러면은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람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두 번 만나서 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 안에 자아가 강하거나 욕심이 있거나 이기심이 있거나 분쟁과 다툼이 있거나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교활한 말이나 아첨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남
비판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이제 조상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의 가족들 만납니다. 모처럼 만나는데 좋은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지 않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쟁의 모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조금 참고 인내하며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거나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활하거나 아첨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나쁜 말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